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게네스를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리게네스, 보통 우리가 오리겐, 영어로는 오리겐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대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오리게네스가 되겠죠. 오리게네스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삼위일체에서, 정통 삼위일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325년에 니케아 범종교회의에서 아리오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의 키워드가 바로 동일본질이었습니다. 호모 오우시오스 이렇게 되는데, 호모 이렇게 되거든요. 호모 오우시오스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를 이분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 이분이 이것을 만들었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작 사용은 하시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종속설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속설이라는 것은 동일 본질이라고 해놓고 성부와 성자를 말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성부의 성자가 종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큰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가 동일 본질이지만 저급한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게 될 수도원 운동의 시조입니다.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를 만들었던 플로티누스 오늘 우리가 살피겠는데,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를 만드는데 그의 서성이 사키라거든요. 바로 오리게네스가 이 플로티누스와 함께 사키스에서 철학 전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 오리게네스 안에는 신플라톤주의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래요. 그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은 바로 수도원 운동의 큰 근저,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신플라톤주의에 대해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신플라톤주의가 일원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성주의자들,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철학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플라톤주의자들입니다. 영성파들, 오순절파들, 나사렛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사렛파,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신플라톤주의를 연구하면 그들의 사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의 근저는 바로 신플라톤주의다. 왜? 신플라톤주의를 만들었던 플로티누스가 바로 오리게네스의 친구였고, 그의 스승 사키라에게서 신플라톤주의를 형성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플라톤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그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이고,
암브로시우스도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암브로시우스도 신플라톤주의예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의 이 성격을 어떻게 떨쳐버리면서 정통신앙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겠지만 이것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사고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뭐 정죄하기 이럴 수는 없죠. 우리의 인간의 사고의 형틀 자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수도원 운동으로 간다. 이제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리게네스를 우리가 보면, 세 번째로 보면 신인협력주의라고 하는 거. 시너기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시너기즘. 이것은 제가 돌터레이터 법규를 제가 설명을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신인협력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가학력의 은혜. 우리가 돌터레이터 3, 4장이 특별히 4장에 뭐 3, 4장 한꺼번에 다루지만 4장의 제목이 불가항력 은혜잖아요. 근데 이 사항의 오류를 보면 3, 4장이죠. 오류의 8번에 가보게 되는 오류 8이죠. 오류 8에 가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절대적으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명확하게 역사하시지도 않는다. 그냥 적당하게 역사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 강력 은혜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 6, 9에 가보면 아르멘 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필요하죠. 은혜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다 구원의 길에서 필요한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의지다. 그래서 은혜가 아무리 역사를 하더라도 내 의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뭐 안 받아들여도 역사 일어나지만 받아들이면 그만큼 좀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신인 협력주의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성을 가진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 역사 속에서 신인 협력주의를 갖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도 추구하고 의지도 필요한데 의지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의지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와 의지의 관계는 뭐냐? 은혜는 의지를 보강하고 마치 그 보약처럼 도와주고 강화해서 의지가 잘 발달하고 다 제대로 활동하도록 하는 거 도와주는 거지 은혜 자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성주의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플라톤주의하고 성격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아. 당신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눈물 쫙쫙 흘리고 눈물에 골짜기 걷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혹이나 그렇게 자신이 귀착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플라톤주의와 신인협력주의. 로만 가톨릭이 신인협력주의다. 아르미니스주의가 신인협력주의다. 나사렛파가 그렇다. 이렇게 오순절파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 이분들 아르미니우스니까 오리게네스 주의는 신인 동형 동성론 아주 우리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모든 해석이 다 드러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으로 동형동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상당수를 봅니다. 상당한 사람들. 왜?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시중에 책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 팔러시라고 하는 이게 그릇된 설명, 그릇된 주장, 그릇된 생각, 그릇된 명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거짓이란 말이죠. 이게 논리학 체계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알레고리칼한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대부분이 여기에 팔러시에 다 빠지죠. 거의 다 빠져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논리적인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신인 동성론에 다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선생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할 때에 논리학을 아주 강조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이게 삼학이잖아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삼학. 논리적, 문법, 논리적으로 글을 써라. 논리적으로 사고해라. 이게 논리학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말을 해라. 수사학. 이것이 기본 대학생이라고 할 때에 젊은 애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데, 지금 대학생들이 이러한 삼학 기본적인 이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억지 부리는 게 이제 이런 논리적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적 훈련을 하는 사람은 왜 억지를 부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죠. 논리적으로 알아들으면 되고, 논리적으로 글 쓰면 되는데, 툭 하면은 교회에서도 사진 찍을 때 파이팅이라고, 교회에서 무슨 데모 할 거예요, 파이팅하고?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것, 스스로가.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제가 논리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5번째, 영의 선제설. 영이 언제 존재했을까? 오리겐에서는 이 영이, 영원에서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가, 선제설이죠. 존재하기 전 있다가 어머니에게서 이제 잉태되는 순간 영이 그에게 부여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견해고 이단성입니다. 선제설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잉태되는 순간 그의 존재는 실존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영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존재를 아신다는 말이거든요. 존재를 아시는 것하고 내 존재가 실제해 있었다는 것은 다르죠. 영의 선제설이라는 것은 영이 곧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영은 우리의 존재가 아니죠. 존재의 한 일부분이지 영 자체가 우리의 존재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영에 대해서 영혼이라고도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 영혼이라고도 하니까, 영혼이든지 영이든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저분이 이 신인협력이라든가 신인동형 동성론과 같은 것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대부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묶어져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매우 열심히죠. 그래서 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인. 주를 위해서 이분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것이라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무튼 이런 것은 이제 결론적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생애를 보면서 답을 또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겐에서는 230년경에 운명의 여행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정통인 분들에게서 눈밖에 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말고 좀 재력이 있는 암브로시우스가 그의 비서들을 한 20여 명인가 10대 명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글을 쓰라고. 넌 똑똑하니까 글만 써도 된다. 라고 해서 그가 이제 주석을 쓰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번 고수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행을 이제 하면서 견문을 이제 넓히려고. 그때는 책들이 없기 때문에 소문들을 들어서 훌륭한 분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대화하면서 지식 전달을 받고 지식을 전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여행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 가이사리아, 팔레스타인이죠. 데오크리스투스와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가 이분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분을 사제로 임명하고 말아요. 야, 너 우리 여기 교회에서 그냥 감독해라. 너 돌아가면 너 평신도인데 그 기왕이면 큰 교회에서 살자. 자, 이런 식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사제.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소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알렉산더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이분이 사례 임명을 받으니까 이거는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로부터 이제 눈밖에 나지는 이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 소식을 접한 데메트리우스가 불평하면서 이제 파직을 시켜버리고 사제직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알렉산더에 머물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럼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또 추방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또 핍박도 있어서 이제 안디오키아로 갔다가 자기를 이제 인정해주는 예루살렘 그리고 카이사리아로 이분이 이제 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교단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그가 이제 여러 책들을 씁니다. 300편의 뭐 책을 쓰거나 그리고 아테네로 가서 또 철학을 더 아마 이때에 제가 알기로는 요 시기에 그 앞서 말씀한 사카스에서 아마 그가 철학을 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영혼은 육체와 함께 멸해질 뿐 부활 때 생명으로 회복된다. 우리는 죽으면 영은 영원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으로 가고 육체는 썩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영과 육이 다시 이렇게 조화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영도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부활 때 다시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0년에 데우스 핍박 때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손가발이 수일 동안 칼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위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마 잘 알죠. 칼이니까.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4년 후에 이번에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너무 고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헥사플라라고 하는, 헥사라는 게 이제 6이라는 거잖아요. 플라라는 건 서로 이제 견준다는 건데 6개의 구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싶었다. 이게 보면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그리스어역, 시마쿠스역, 그리스어역, 그 다음에 셉투아진트, 그 다음에 데우티온의 그리스어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2개, 나머지 4개는 헬라어로 된 번역들을 6개를 견주어 가면서 이분이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면 정말 참 이 하나님만 보더라도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주해했다. 여러 주해들이 있다. 이거 보면 모세오경, 이사야, 시편, 잠언, 마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이 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했다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다음에 셀수스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2번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3번째 제1원리. 이 제1원리가 최초의 조직신학 책입니다. 이런 점은 이분이 참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유스티누스부터 시작되어진 이 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이 바로 여기에 오리게네스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초의 조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의 역사 속에서 신학이라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신학대전이라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22권의 책인데 저는 읽고 읽다 그만뒀는데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미완성 작품이지만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완성 작품이니까 신학을 가장 포괄적으로 신앙 좋습니다. 신학이든지 가장 최초로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다룬 책은 바로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신학대전이고 기독교 강요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저와 함께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장신계통에서는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책이죠. 교회 교의학.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책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읽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저희가 기독교 강요를 한국에서 몇 퍼센트나 이거 읽고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칼 바스의 교회 교의학을 몇 분이나 이걸 읽고 이해를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로만 카톨릭 학자들이 신학대지를 얼마나 읽어가지고 이걸 이해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요 정도로 읽을 수 있죠. 이거 하면 짤만하는 게 아니에요.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니까 오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허접하기는 허접하지만 이때 당시에 3세기에 썼다는 건 대단한 이런 업적은 볼 때 우리가 일단은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셀수스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여기 이방 철학자거든요. 철학자에게 이제 기독교를 여기 냉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이제 철학을 가지고 반박을 했느냐라고 하는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관점에 섰다. 그리고 죄가 선재해 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죄가 영원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선제술도 이분의 논리에서는 맞는 거예요. 이분이 신플라톤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플라톤 좀 있으면 이제 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신플라톤주의이기 때문에 영이 선제에 있었고 죄도 선제에 있었고 우리의 존재도 선제에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당연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이제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만 삼위일체론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삼위일체론을 보시면 이 단일체, 이원일체, 세계정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 여기에 원리에서 이분이 이제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분이 여기서 단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극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극신이 이제 은혜 여기에 이제 이원일체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신적 은혜라고 하는 존재를 영지주의에서 말하면은 이온을 만들어내죠. 이온을 만들어내고 지극신이 이온을 만들어내고 이온이 이제부터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이 정신들 여기에 월소울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는 세계 정신이거든요. 이게 그 세계 정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신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같으면 이 나무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막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그 세계 정신을 이해해야만 하고 이 세계 정신이 이 모든 만물에 다 이 정신을 다 심어주기 때문에 이 세계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신적 은혜가 바로 성자고 이원일체라고도 했는데 단일체인 게 성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삼일체를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성자는 로고스 지혜 또는 성부로부터 발산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영주주의하고 비슷하죠. 그분은 두 번째 하나님이고 삼인조 성부, 성자, 성령을 삼인조로 이제 보는 거니까 삼인조의 본인데 그 삼인조의 세 번째 원리인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고 성부와 관련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신학에 크게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크게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오우시오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다. 성부와 성자를 정말 동일 본질로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가 사용한 단어를 니케아 325년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채택했다. 그 다음에 동일 본질이지만 구별되는 위 히포스타시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분이 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히포스타시스는 바로 우리가 위라고 하는 삼일체를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 위격이라고 할 때 위라는 게 히포스타시스잖아요. 위격.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봤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지만 구별된다. 종속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게 이제 동일 본질인데 종속 관계다.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나타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분, 아까 영의 선제설인데, 영의 선제설. 조금 더 살피면 영은 모든 영들에게 신비를 알려주고 신인양성의 잠재 능력을 그들에게 심어주어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영성신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타락한 영들과 구분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은 육체로 옷 입게 되었기에 육체된 영들이 순수하고 명석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도덕성을, 아르미니우스도 그렇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도덕성으로 살아가기, 여기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순수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1 원인과 2 원인을 설명하면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고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헥사플라에서 우리 보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유의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까지 내려오는 그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유의지는 사도적 교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 이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협력주의라는 거죠. 섭리는 자유의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유는 이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성은 선한 분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그대로 아르미니우스에게 그대로 갑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에게 그대로 갑니다. 아르미니우스,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여러분에게 제가 화요일 아니 월요일 어제 그 강의가 아주 중요한 강의인데, 그들이 선택을 이야기하게 될 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어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선택을 해요. 이거는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칭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니셜이잖아요. 이니셜. 시작하는 은혜, 칭의예요. 이 칭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것을 이 아르미니우스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너가 선택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준다. 자, 이제 너 믿음 갖고 이제부터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한번 해봐. 근데 하다가 중단했다. 그건 한동안이라 그랬죠. 한동안. 그러나 끝까지 간다. 구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서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가려면 여기는 이성이 필요해요. 본성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게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방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정신과 불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때문에 자유의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여기에 방해하고 있는 것, 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복원시켜 가지고, 너가 그러면 자유의지로 네가 한번 열심히 도덕적 삶을 살아라. 그런데 네가 그걸 못 산다? 그럼 너는 뭐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도덕적 삶을 경건하게 살았다? 구원하는 선택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과 본성이라고 하는 그 이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런 설명들이 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그대로 흡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 오레게네스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섭리는 자유의지를 포함하는데 자유의지는 이성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성은 선한 분을 깨닫게,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를 보고 말한다면 이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 이제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의 순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비이성적인 것은 무지며 선한 분에 대한 개념이 결핍된 것이다. 선한 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을 받게 된다. 선한 분에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자만과 죄를 제거하며 무지를 제거합니다. 이 면으로 볼 때 오리겐에서는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을 결합하고 있고 영지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서 말한 5가지를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정죄를 받는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3년에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받는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553년이 돼가지고 이분은 뭐 3세기에 살았는데 왜 300년 후에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느냐 하면 이 529년에 이 세미 펠라기우스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미 펠라기우스가 바로 신인 협력주의, 신인 동형 동성론 이러한 사상들이 꽃피어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그래 529년이라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오라지 뭐 영어로 말하면 오렌지인데 오라지 종교회의에서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고 그러면 이 세미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지? 하고 교회 5차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연구해요. 연구해 보니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까지 가는구나. 그럼 오리게네스 자체도 이제는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겠다. 이래서 아예 근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사상의 어떤 협력주의, 영의 선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단하고 딱 정리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워낙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역사적인 상당히 흥미있는 게 있는데 529년에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도원 베네딕토가 이 수도원 서방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잖아요. 이 베네딕토가 이제 수도원을 시작을 하는. 근데 수도원 운동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야.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또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이러면 돌터레이터의 이단 사상인 아르미니스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개혁신앙인 속에 로마 가톨릭주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아르미니스주의다. 이런 말을 제가 강의하면서 하잖아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누구라도 아리오스, 이거는 반삼일체론자죠. 유노미우스 마케도니우스, 이게 다 반삼일체론자들이에요. 아폴리나리스, 알죠? 나중에 설명합니다. 단성론이에요. 네스토리우스, 단성론이에요. 유티케스, 단성론이에요. 그러니까 반삼일체론과 단성론, 쉽게 말하면 반삼일체론과 단성론 그리고 오리기네스까지 이들의 불경건한 작품을 파문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파문을 받을 거다. 이유는 그들이 다른 이단자들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적 교회로부터 정죄와 파문을 받았기 때문이고 거룩한 종교회의로부터 정죄와 파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불경건함을 고수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은 이단자다. 뭐 쉽게 말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에 내재해 있는 사람들, 로만 가톨릭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이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자들인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천지는 하나도 우습지 않습니다. 수박 깔개기가 훨씬 무서운 거지. 자, 신플라톤주의는 어떤 거냐?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걸 철학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하지만 개념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사카스에게서 배웁니다. 오리겐에서도,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도 사카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만이 아니라 여기에 히파티아라고 하는 이분은 여성입니다. 여성.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려면 영화 한 편 딱 보면 됩니다. 아고라. 여러분 여기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 지금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13년 전이에요. 이 영화 딱 보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벌써 이거 4세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때가 4세기인데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교회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남는 거죠. 저는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중에 4차 범종교회의를 주도하시는 칼케돈 범종교회의에 있는 키릴로스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이 히파티아의 제자로서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교회,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 철학자들, 이들이 서로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수백 명, 수천 명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이러한 이 기독교의 망가진 모습, 저는 한국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지만 거룩한 채 하지만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다. 근데 아이들은 안 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자, 그러면 신발로톤주의는 어떤 사상이냐? 일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플로티누스의 동상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죠. 플로티누스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이 설명이 더 중요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높은 실제가 있음을 믿었고 그 더 높은 실제보다는 보다 복잡하다. 더 높은 실제가 있다는 복잡. 물질계와 정신계가 있는데 정신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지배된다. 정신은 피조물의 영들에게 세계 정신을 의미한다. 앞서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인간들의 영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 세계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대지의 어머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Mother Earth라고 봅니다. 그 정신이 세계 정신입니다. 세계 정신이 더 높은 실제, 바로 폼이 있다. 이게 신적 지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리겐에서 의하면 여기에 정신은 성령을 말하고 여기에 지혜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 뭐냐면 신적 지혜라도 더 높은 실제는 아니다. 그 분이 있다.
the one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이 성부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딱 보고 나면은 우리가 삼일체 참 적절하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 성자로부터 성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다. 여기 보면 실제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분이고 여기는 성부를 말합니다. 모든 다양성에서 모든 것을 폭포가 되어 떨어지게 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연합체다. 이분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하나 3인조라고 그랬잖아요. 3인조가 되어서 딱 끝까지 이렇게 3인조로 활동을 하신다. 그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물질계는 가장 작은 실제적인 선한 부분이다. 이는 영주주의자들의 설명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나중에 영주주의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기억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장 높은 신성으로부터 물질의 영역에 이르는 실제의 점차적 퍼짐은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적 사상이다. 하나님과 세계관의 급진적인 상이점에 대한 후기 니케아 기독교인의 주장과 비교됨을 느낄 것이다. 플로티누스가 죽은 후에 후기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분, 성부지요, 지혜,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정신을 단순하게 삼일체라고 상상하여 실제의 다른 수준을 복잡하게 발전시키곤 했다. 신플라톤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그분에 대한 불가해성, 이것은 우리도 주장하죠. 오성이 아니라 실제를 초월한, 그래서 실제의 영원한 형식들이 그분 아래에 있는 신적 지혜의 수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부정적 개념은 신플라톤 사상에 이미 존재하는 발전된 개념이다. 신플라톤주의의 이런 측면을 쉽게 수용하곤 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평가에 대해서 보면 오리게네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오리게네스의 탁월한 공헌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위일체 정통이라 부르는 것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불행하게도 이러한 대알렉산드리안을 추억할 때 그의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하고 그의 사색이 너무나 가공적이어서 동방 종교는 그를 성자나 교회의 교부로 보지 않고 단지 대이단으로만 여길 뿐이다. 자신보다 앞선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오리겐에서는 정통교리의 발전이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비정통 사상도 산출했기 때문에 하르낙, 정말 이 알브레트 폰 하르낙, 그린도 교회에서 재작년에 제가 강의했는데, 하르낙은 대자유주의자입니다. 왜 이분을 대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분은 진짜 천재 같아요. 이분이 쓴 교리사, 이분이 쓴 그 기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그 책에 가치성이 있는 게 역사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박식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역사를 모르면 박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데 이 하르낙이 교회사 이 전체를 완전히 깨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영주주의였다. 그래서 제가 영주주의 연구하면서 제가 이분의 교리사 책을 읽었는데 이 많은 자료들, 그분이 인용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 자료들을 보고 제가 손들어 버렸어요. 원자료, 제1 프라이머리 소스를 다 찾아내요. 이 정도 나가면 하르낙을 비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에라스무스가 칼빈에 대하여 놀람을 금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지도 했지만 고전에 대하여 박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하르낙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르낙을 비판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한 두 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박사학위 받고 온 후배가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서요. 어떻게 하르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느냐 이러니까 자기도 놀랬다고. 그래서 하르낙을 비판하겠다고 그 민스터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그 교수한테 논문 제목을 이야기하니까 교수의 첫 마디가 너가 하르낙을 그 다음에 말을 안 했더라고 그러더라고. 너가 하르낙을. 그래서 잘 비판하셨느냐 이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박사학위는 받고 오셨는데 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유신학자들 가운데 대단한 분은 제가 볼 때 이 제급포는 좁으십니다. 하르낙과 그 다음에 칼 바르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봐도 파헤치기 어려운 박식한 사람들. 워낙 이 프라이머리 소스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판하려면 프라이머리 소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에 바르트 비판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은 한 4~5명 되죠. 지금도. 되시는데 훌륭한 분들이죠. 다 이런 분들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비판하신 분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다 오리게네스에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동일 본질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오리게네스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종속설의 관계를 암시했다는 것이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선제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이분이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거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해롤드 브라운 책을 보고 하는 건데 견신론, 이게 철학의 신이죠. 철학의 신을 말합니다. 절충주의, 신플라톤주의에 젖혀 있기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며 무절제하게 철학적 사색을 즐겼고 위격적 연합, 이건 아주 중요한 삼일체 설명에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부인하면서 대리적 속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대리적 속죄, 우리를 대신한 은혜, 언약,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아니었겠지만 펠라기우스주의에 이르도록 하는 발판을 제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말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아리안주의, 영어로 아리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네스토리우스, 우리가 다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리게네스주의. 이게 다 사람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내용을 말하면 반삼일체론이고, 이거는 단성론이고, 이거는 신인협력주의고, 이런 사상이 초대 교회에서 하나 더 있지. 플라톤주의. 플라톤이 아니다. 펠라기우스, 죄송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사상들이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의 자유신학자들의 사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강의할 때 그랬죠. 여러분에게 철학을 제가 이야기하고 자유신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사상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가 교회 같을 수 없다.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 가라지가 이제 뽑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놔둬라. 네. 놔둬라 그냥. 알고는 견딜 거다. 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밝혀는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밝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쉬고